고난과 감당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원 마가 요한은 섬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해안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그만 선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함께 보냄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그만 선교를 포기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가 꺾이는 것이죠. 안타까움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마가 요한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적인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 거다. 삼촌 바나바가 리더였었는데 선교 여행을 떠나고 보니까 바나바보다는 누가 앞장서요? 바울이 앞장서고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것이 탐탁치 않아가지고 불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선교 여행지 앞으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할 건데 그 행로가 너무나 어려운 길들이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이 팀워크를 깨트리고 영적 사기를 꺾고 돌아갑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딱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찌 보면 특별할 것 같지 않고 단순한 여정을 기록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PPT를 몇 장 준비했는데 첫 번째 PPT는 지도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쪽 부분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선교 센터의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죠.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구브로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죠.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을 멀게 하는 기적을 바울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란 서기오 총독이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약 280km 정도 떨어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항해해서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했으면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전도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버가가 아니라면 그 다음은 루스드라 아니면 이고니온 아니면 더베 가까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훨씬 더 위에 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곳으로 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말이에요. 자, 이곳이 밤빌리아 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곳에.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비시디아 안디옥. 황막한 멀리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고지대입니다. 고원지대입니다. 1000m에서 3000m까지 있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만년설도 있습니다. 만년설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그 길은 아나톨리아 산맥이라고 하는
다우로산이라고 하는 곳에 계곡이 있고 이런 협곡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로마에서 두 손 두 반 다 들었어요. 왜? 강도, 도적대가 많은데 제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은 포기한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가까운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200km나 이러한 험준한 계곡을 지나서 위험의 요소도 득실득실한 그런 곳을 지나가지고 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것이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실마리 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성경 구절 중요해서 한번 준비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차 전도여행 2년 동안 했는데 그 2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서신을 띄웠어요. 2년 전이에요. 벌써 2년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옥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처음에 지금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과 4절에 처음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무슨 이야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해도 시원치 않고 능력을 행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버가에 도착했던 바울의 몸 상태는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처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그 약함을 치유하려고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 켜주셔도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은 무엇인가? 성경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버가에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풍통병이 많이 있었었는데 해안 도시 특유의 습기와 기후 때문에 말라리아와 같은 그러한 풍토병에 걸리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말라리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이 나죠. 오한이 납니다. 심지어는 머리가 너무나 아픈 거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풍토병, 그 말라리아를 감염된 사람은 어느 정도 두탕을 앓았냐면 드릴로 관자놀이를 뚫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드릴로 관자놀이를 뚫는 것 같은 고통.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달군 세막대기가 앞 이마를 푹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와,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있던 교회에 선교팀이 필리핀 단교 선교를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같이 가지는 않았었는데 그 선교팀 중에 한 명의 청년이 그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었었어요. 들어와서 한 건 아니고 거기서.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바울이 그러한 고통을 선교를 하면서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지금 기도 준비 잘하고 성령에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렇게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잘
잘 열어주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귀한 일들, 많은 사람들 잘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마가 요한도 떠나고 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외모만 봐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질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성도와 사명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모습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면서 요즘 청년들의 삶 속에 유행하는 신조어를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노멀 크러쉬라고 하는, 노멀하다, 뭐 평범하다, 보통이다, 뭐 이런 거죠. 크러쉬, 반하다, 그런 뜻이죠. 평범한 거, 보통, 그런 거에 반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청년들이요. 뿐만 아니라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무난이스트,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노멀 크러쉬, 소확행, 무난이스트, 소소하고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이유가 있죠. 어려서부터 너무나 경쟁과 비교에 갇혀 있었어요. 에너지를 20살 되기 전에 다 벌써 소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열정을 불태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부모님,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한편으로 존경은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는 않으시는 거죠. 왜요? 여기에 힘들고 저 부분에 힘들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신다고 하는데 그 미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무슨 생각한다고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지금의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누르고 살아가야 된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난 지금 소소해도 보통 평범해도 무난한 것이라면 난 거기에 만족하고 난 성공, 뛰어난 영웅, 난 그런 거 되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나 측은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추방당하고 살아가는 광야입니다. 사탄이 있고 타락한 문화가 있고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본성이 있어요. 나에게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 없으세요? 혹시 옆집 아니세요? 감옥에 있어요? 그나마 감옥에 있으면 낫죠.
어제 이창환 집사님 이남전도 회원분들하고 또 다른 성도님하고 같이 문병하고 왔어요. 어제 밤에 많이,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좀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요, 병문안 가신 분들은 이남전도회 분들이 거의 다시니까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전혀 안 아픈 것 같은데 심지어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너무나 힘든 그런 분도 계시고, 겉으로 보면 너무나 좋으신데 뼈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마취를 5번씩이나 했다니까요. 저는 공도 세게 못 차요. 저는 예비군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큰일 나겠죠. 저는 20대 초반에 민방위로 바로 빠진 사람이에요. 일명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소소하고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우리 청년들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갖겠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뛰어나지 않고 위대하지 않아도 그 평범하게라고 하는 그 평범한 삶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는 광야예요. 우리가 손수 지어서 입는 무화과 잎으로는 우리의 수치와 한계를 가릴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있어야만 그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지, 그 다른 곳 안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은 뭐가 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와, 필연인 것이죠. 두 번째 제목, 감당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포기를 안 해요. 마가 요한처럼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앞으로도 감당할 일이 저쪽 산중이야, 이건 불보듯 뻔해, 왜 사서 고생해, 그만해야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14절, 더 나아가, 할렐루야,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다랐다, 그런 거죠. 자신들의 몰골이 업신여김을 당할 것 같고 버려질 것 같은 초라함과 수치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솔직한 마음은, 목사도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거죠. 개척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자립을 못하면 어떡하고, 그냥 10명, 20명, 30명 미만에, 그래서 평생을 투잡을 하면서 아니면 사모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30년, 40년 그렇게 하면, 하려면 하겠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뭐예요? 가깝게는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10명이면 그 10명의 멤버, 30명이면 30명 멤버, 그분들의 마음이 신경 쓰이고, 또 신경 쓰이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5년 가도 그대로, 10년 가도 그대로, 20년 가도 그대로, 아유 저 목사님 늘 굶는데, 아유 저 교회 가면 늘 그냥 울음소리가. 여러분 저희 둘째 형님이 목회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네에 소문났어요. 뭐가 소문나요? 저 교회는 매 새벽 4시 반만 되면 울음소리가 난다고. 네? 매일 새벽 4시 반만 되면,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었어요. 4시 반만 되면 통곡 소리가 난다는 거죠. 왜? 형님은 그렇게 안 우시는데 누가 우셔요? 형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야. 기도하면서 우시는 거죠. 소문이야, 소문. 그런데도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를 안 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만 그랬나?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빌립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편지를 쓸 때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할렐루야. 바울이 사역을 처음 감당할 때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로마에 갈 때까지 그는 그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고난이 있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문 목사님이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끈기 있는 일관성으로 승리를 얻는다. 우리는 어떠한 화려한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끈기 있는 지속성으로 이긴다.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는 모든 성자들의 표식들 가운데 하나였다. 할렐루야. 그렇죠. 끈기 있는 지속성, 끈기 있는 일관성.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나? 왜 그렇게 힘겹게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시원하게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겠죠. 그러나 상황과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그 지역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권면했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용하시나? 왜 그냥 놔두시나? 절대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깨닫게 하는 거죠. 누구를? 사역자를, 성도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은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필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거의 100%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셔도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고 하는 캐나다의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것처럼 그런 기도의 제목은 하늘나라 우편물 잡동사니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은 거의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가? 고난이 있어도 감당케 하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인생이죠. 그게 삶이죠.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기자는 시편 68편 35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이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기도 말고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말고 다른 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그 어떠한 말로 위로를 줄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내 마음도 내가 추스리기가 어려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무엇으로 그를 위로해 줍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오직 기도로 성령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능력으로 덮어질 때 그것들은 해결되어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배 전에 또 전화해서 이창한 지사님 어떠시냐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듣고 위로의 말을 건네죠. 그러나 그 위로의 말이 정말 진정한 위로로서 다 받아들여져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어렵죠. 오직 믿음 안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지금을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이고 그 영혼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확신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늘로부터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업신여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버려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죠. 고난이죠. 그러나 감당하죠. 그러나 기도하죠. 능력을 얻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